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하고 예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방언하고 예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뭔지는 좀 아는데 예언이 또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방언은 도대체 뭐냐? 제가 보니까 방언들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까 해요. 자, 오늘 저는 화평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이 왜 이 예언과 방언에서 나올까요? 함께 이 질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화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 이 고린도 교회 14장의 예언과 방언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좋은 교회에 들어오면 두 가지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이 교회 참 너무 종교적이지 않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럴 거예요. 뭐 이거는 형제 같이 그냥 교회 종교적인 생각을 싹 빼고 너무 현실적이다. 이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제가 아주 높은 울타리를 안 치고 약간의 낮은 울타리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높은 울타리, 율법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종교적으로 가요. 또 아주 비현실적으로 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나 현실적이셨고 너무나 종교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독교는 아마도 여기 조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방언을 안 할까요? 제가 안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언을 해도 돼요. 예, 그런데 방언을 꼭 하세요라는 말은 안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방언을 해도 천국에 못 가더라. 방언을 안 해도 천국에 가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방언을 해야죠 하고 방언을 가르쳐 준대. 그것도 참 신기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예배하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집이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들어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만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죠. 여기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자, 그건 맞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강대상은 저는 어릴 때 못 올라갔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라고 들었어.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펼쳐봐도 교회를 예수님이 만든 적이 없고 교회의 강대상이 신성하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내가 몰라서 그런가 해서 다 뒤져봐도 역시 강대상이 신성한 것은 못 봤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들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당입니다. 집이라는 거예요. 집당자 써서 당이에요. 당. 이게 집이라는 얘기지 얘를 성전이라 불러서는 안 돼.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그걸 에클레시아, 신앙의 모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많이 담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으나 제가 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종교인은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 소원은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12의 저와 비슷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교회인지 아는 사람 12만 만들면 참 좋겠어.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당. 집당자예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또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막 시키지 않아. 아니 제가 급할 때는 저도 기도해요. 아니 뭐 평소에도 기도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저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엎드려 있겠죠. 아주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좀 살만한가 봐.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막 기도할 이유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힘이 나. 그래서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잘 없어요. 근데 여기 한 명도 없다. 그럼 저는 부르짖겠죠.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럴 리가 없을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당, 예배당은 여러분 거예요. 이게 남의 거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 내 재산권 지키세요. 그래서 더 교회를 사랑하세요. 자, 교회는 예배당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가끔 때도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맨날 주기도문만 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주기도문 다 써놓고 그 다음에 간청하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맞아요. 듣고 배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인간의 잘못된 방향들을 수정해 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가끔 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돼서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악한 사람이 변화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더만 아주 뭔가 큰 계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나타나서 엉엉 울다가 평생 운 것처럼 울다가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당은 교회당일 뿐 성전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 너무 홀대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예찬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내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인다.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교회만을 위한 삶을 살면 또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다 착한지 알아요. 굳이 나 착할 이유가 없어. 서로 사랑하면 되지.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나설 이유는 없다. 자, 요즘 교회를 핍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요소. 첫 번째는 돈이더만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목사님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절대로 돈을 안 줘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무조건 구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혹시 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가족을 제일 우선순위 해서 무슨 일을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일을 꼭 만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나오세요. 목사를 믿지 말고 교회는 나오시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안 할 거냐?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우리 살자고 지금 열심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제가 이 돈 때문에 옛날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제 삶이 참 힘들었으니까 어떻게든 30세 이상 이후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정말 30세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씨름했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씨름 좀 해봐요. 하나님과. 그것도 방법이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씨름했냐? 여기가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고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어.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요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도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불신이 점점 커지면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멀어져요. 성도들 간의 불신도 많아지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줄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조심하는 것, 우리 가족 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제 아내한테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 싫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제 속에서 나오는 철칙 중에 하나예요. 이 불신앙이 그 사람에게 색안경을 끼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것은 가족 간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이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초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종교관을 심어두었다. 또 맹신적인 신앙을 심어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교회는 차요. 교회는 차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종교인들이 목사님을 내쫓는 경우도 봤어요. 가족은 안 내쫓아요. 가족은 내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을 내쫓아요. 그게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한테 건물을 선물하고 싶지가 않아요. 건물은 도구일 뿐이고 여러분한테 참된 믿음을 제가 선물하고 싶어서 항상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것 그리고 맹신적인 것을 누가 가르쳤냐? 고린도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합리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하나님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열심히 애써서 가르쳐 왔는데 그 중에 생성된 몇몇의 리더들이 다시 그 동네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동네냐면 아테네 신전이 있는 동네니까 아테네의 그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리면서 막 웅글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예언하듯이 막 떠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누구의 신에서 영접을 해서 뭐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무당하듯이.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울은 가르쳤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런 일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봤어요. 손만 댔는데 사람이 벌떡 뒤로 넘어진대.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누워있어. 그리고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멀뚱멀뚱 서 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넘겨뜨리대. 예,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심이 많은 종교가 깊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봐요. 리더들 중에서도 그런 것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파가 되고 그의 파가 되고 그의 파가 됐더라.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손 얹어서 넘겨드릴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참아야겠죠, 그렇죠? 이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이 미친 짓을 따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인이 많아질 뿐이에요. 무당들이 많아질 뿐이에요. 자, 그 당시 신비적인 체험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떠나서 듣는 얘기가 누구 파는 무슨 방언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방언을 금지했느냐?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소리 없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소리 있는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야 돼.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 외국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 말을 쓴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터키어를 알겠어요? 둘이 터키어를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터키 사람한테 가서 한국어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외국인, 뜻을 알게 되어주려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지, 이 방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그 방언 말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쟤는 토종 한국인이야. 그런데 갑자기 일본어를 하더라는 거야. 옆에서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너 우리나라 말 언제 배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중에 갑자기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중국어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그때 이후에 어디로 갔냐? 각자 말하는 나라로 가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에베소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또는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가기 전에, 사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도행전 안에 왔던, 거기서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120명 중에 하여튼 그 다락방에 몇 명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문도들 중에서 외국으로 가서 선교한 사람이 분명히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통역을 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통역을 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통역에 대한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외국의 개념이지만 또 하나의 방언의 유익한 점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참 좋다. 다른 사람 알아듣지 않고 나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너무 남발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기도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맹신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합리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이라는 방법을 쓰진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이 예언과 방언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것을 선사하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 갑자기 러시아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어와서 본 사람은 저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근데 갑자기 러시아를 하게 하셨다. 그럼 저는 그 다음 주 아마 러시아 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생각하고 러시아를 가게 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인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모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교 나가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난 그래서 선교를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방언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선교를 나간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 진짜 방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종교인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믿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였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 그래요. 축제를 해. 거기도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에 큰 축제가 있는데 랍비의 말을 들으러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무대가 무너졌네. 앉아있던 사람들의 무대 뒤쪽에 있는 무대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46명.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다시 그런 집회가 또 열렸는데 또 뒤에가 무너졌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없었을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는 계셨다 그러면 그 사고 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이 가냐면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왜 미사일 쏘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 있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저는 뭐라고 보이냐면 종교인으로 보여요. 저는 교회가 곧 무너진다고 봐요. 큰 교회들은 더 빨리. 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뒤에 자석들이 우르르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큰 교회들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그걸 저는 보여요. 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거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종교적인 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무너뜨리리라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교회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건물 유지하기가 아니고 교회 유지하기가. 여러분, 저는 건물 유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적과 기적을 막 하면 할 것 같아요. 안수하고 사람들한테 막 미래가 보인다고 하고 당신의 미래는 어떻다고 하고 떠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며칠 전에 석가탄신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계종 앞에서 큰 집회를 했다고 해요. 조계종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는데 해필 몇몇 기독교인이 그 조계종 정문 앞에서 뭘 했냐?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불러가면서 뭘 했을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당신이 믿는 사람 불교는 가짜요 이렇게 떠들면서 한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었어. 자,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평상시에 그들한테 잘하지. 왜 하필 그날 와가지고 그렇게 바라바라 소리 지르냐고. 저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 불교가 싫어요? 그러면 불교인들한테 잘하세요. 너무 잘해가지고 난 너의 그리스도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 불교를 막 반대하고 소리치고 데모한다 해서 불교가 없어져요?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닐 것 같아. 그런 무리들이 아마 신천지가 아닐까 싶어. 제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성경의 피상적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마 제가 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 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이단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단이니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 한 구절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갖고 얘기하면 다 그게 이단의 초점이거든요. 신천지의 가장 특징이 뭐냐? 구절 연결해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요.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자, 이건 이상한 얘기를 자꾸 돌아왔는데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옳은 전통을 세워가자라는 얘기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도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과 방언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안 되어지고서는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방언을 한다? 다 이단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모든 거 다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떤 은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사랑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고 그 앞에서도 이런 좋은 전통 안에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이 막 외치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의 방법이 골방에 들어가서 외식하는 자처럼 떠들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외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저는 이 말이 진짜 싫어. 술 먹은 사람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 옆에 가서 있기가 싫어. 제가 말하는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싫어.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제가 술 안 먹는 이유로 옆에 사람이 계속 떠들까, 내가 통씩 떠들까봐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배고픈지 엄마가 알지. 배고플 때 되면 밥 주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라 엄마가 먼저 외치지 부모가 자식이 밥 줘! 이런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방언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방언을 해라. 그런데 방언한다고 치고 사람을 미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을 해라. 예언이 뭐냐? 이제 예언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1만 마디 말이 아니라 5마디 말, 한두 마디 말을 예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자, 제가 한 주간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를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 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이래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사님 한두 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나눠주는 것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서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예언이에요. 알아듣는 예언을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잖아요. 우리 같이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돗대기 시간이 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예언할 때 너는 잠잠해라 라고 가르쳐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너는 잠잠하고 들었다가 이 사람이 말하게 되면 나도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견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질서를 따라서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언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예언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한 주간의 은혜,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차를 지금 이제 구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차를, 중고차를 구할 거다. 이를 생각하고 지금 가진 돈이 8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어떻게 구하죠? 갑자기? 그런데 지난주에 보험을 들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제가 돈을 다음 달에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그렇죠? 자, 나 어제 밥 먹었습니다. 안 굶고 먹었어요. 이것도 은혜. 아니, 나는 그런 은혜를 살고 있어요. 저같이 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밥 안 굶으면 은혜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몇 가지 특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알아듣게 말을 해라.
두 번째, 서로에게 덕이 되게 말을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꼭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조슈아한테 미안한데 한국어를 자주 우리 성도들하고 해요. 노력해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조슈아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서로 간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인 합시다. 네. 나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질서다. 수목원교회 혹시 다녀오신 일 있어요? 있죠. 아니 나는 그 몇십 년 전에 우리 친구가 나를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을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슨 정신만두 같이 많아. 그런데 다 일어나서 울고 뭐 치고 손뼉치고 그 들어가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우리 친구가 뭐 이것도 가더니 뭐 할렐루야 하더니 뭐 막 이래서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백기로 이게 미치 그랬더니 너 헌금 할수 있는 일에서 뭐 무슨 헌금 돈 내야 되는데 돈은 네가 내 난 이제 너 따라왔어. 어머 그래 그날 놀래가지고 교회라는 데는 미쳤구나 이랬어.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때 또 어디 영락교회인가 조용기 목사가 친구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같이 가야 된다 해서 또 끌려서 갔는데 거기는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니까 내가 마음이 싹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여기서 이제 원주에서 뵀어요. 일하는 데서. 근데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바쁘니까 아침에 탁 들으시고 저 목사님 괜찮으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서너 달 있다 목사님 교회 어디세요? 그러니까 유승에 골목에 있대. 그럼 저 한번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오는 날 와가지고 노래하는데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네, 이게 예언이에요. 은혜. 네, 이렇게 서로 가진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이고, 네. 그거. 자, 이제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할 때 서로에게 장점이 뭐냐? 예언하면 24절 읽어볼게요. 이런 예언이 일어나면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 이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네, 그런 찔림도 있어.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언의 장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을 할 때 이유는 26절 보니까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두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땐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기와 하나님과 함께만 말을 하라 라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얘기를 해. 외국어 말이에요. 외국말을 계속 말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통역해서 전달해줘라. 그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일상적에선
이런 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 내가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누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다 그게 방언 남발하지 말고 예언 남발하지 말래요. 그게 전통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은 또 질서를 강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진짜인지 다 우리가 들으면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돼야 예언인 거예요. 분별이 돼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에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합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씩 차례대로 할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게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화평한 게 전통이고 질서가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14장 39절부터 40절 이 방언과 예언의 결론은 뭐라고 되고 있냐면 자, 예언해, 방언도 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왕에 할 거면 품위 있게 해.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런데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가 있어야죠. 방언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런 놀라운 은혜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예언한다고 막 사람한테 사람 미혹시키지 말고 품위 있게. 이게 정말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렇죠?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라. 이게 품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옷도 정장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원주 좋은 교회 어떤 전통을 세워갈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품 있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해요. 아니 우리 조슈아한테 영어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안 되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자기 모국어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렇게 해도 돼. 두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 통역도 해. 우리가 알아듣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이제 조만간 우리 이제 조슈아가 설교하는 걸 듣고 싶어. 그날은 우리 교회 다 모이라는 거야. 다 모여서 우리 조슈아 설교 듣자. 여러분 이게 예언은 우리 먼저 한번 날짜 잡으시죠. 기도하는 날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렇게 다시 예배가 기도하고 말씀 누가 나와서 읽고 이게 다 그렇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 이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위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정말